오늘은 성령 강림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에서 우리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고요. 또 우리 감리교적으로는 교단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때로는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웨슬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공의 신부셨어요. 성공의 신부셨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적인 운동 또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이 웨슬리 성공의 신부로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오해받고 밀려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웨슬리 신앙 운동을 미국으로 이어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해서 아마 미국에서의 최고의 유수한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신학적인 전통을 보면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난 1738년에 이 올더스계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움을 체험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회에서 나왔는데, 이 성공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의 장점을 좀 모아서 우리 영국에서만 이렇게 섬기자라고 해서 성공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제로 일하던 또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뜨거운 신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신앙 운동이 참 위험하다. 또 이 저 신앙 운동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 미국으로 가서 우리 감리교회가 창설되어지는 어떤 그런 운동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또 우리 감리교회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영국 성공회에서 39개의 종교 강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39개를 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는 이거 범세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를 뺐어요. 그래서 뭐 예정론이라든가 뭐 또 출교한다거나 또 영국 국회에 뭐 충성을 한다는 이런 정치적인 또 혹은 웨슬리 신앙에 맞지 않는 내용을 빼서 25개의 종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앙을 가지는 감리교 운동이 25개의 종교 강령대로 신앙 운동을 하자라고요. 그 뿌리 연상해서 우리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과 신앙을 세 가지로 크게 참고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웨슬리의 25개의 종교 강령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 웨슬리가 쓴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특히 평신도들 설교자들한테도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서 이 표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슬리가 쓴 신약주해라고 하는 신약주해서라고 하는 신약 해설에 대한 또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서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감리교 신앙의 중심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종교강령과 웨슬리의 설교와 또 웨슬리의 신학적인 신학주해를 벗어난 것은 감리교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사실 목사님들도 훈련받고 우리 성도님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른 밖에 있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감리교적인 신앙과 신앙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죠. 거기 가서 뭐 새로운 걸 배워왔다,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리교회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물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리교 신앙 안에서 잘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이 활동해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감리교의 생일을 맞이한 날은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진,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날을
1738년 5월 24일 날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나온 우리 감리교회 장정을 통해서, 교리와 장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감리교회 신앙은 이것이 강조점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 7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바로 우리 감리교회는 선행적인 은총이 있는 교회다. 이게 뭐냐? 감리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선행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죠, 하죠. 왜?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은총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행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큰 불을 지펴주고 전할 때에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열망과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만민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이에요. 특별히 다른 종교, 다른 교파 가운데서는 구원받을 사람만 정해져 있고 심판할 사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보면은 칭의와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확신을 갖게 되는구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그 당시에 유명한 인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기적도 체험하기도 하고 병 고침도 받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빵과 떡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알고는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왕국과 같이 다시 회복하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는 나라를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조롱과 멸시와 천대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각종의 이 나라들의 각종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믿고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 일이 어떻게 된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기를 했어.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했어. 소식을 듣기로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또 재력을 다해서 또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더라.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또 세 번째로 보면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훈련을 감리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은총받았으면 날마다 거룩해져서 점점 성장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는 믿음.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독특하게 쓰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한 훈련과 거룩한 체험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감리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 완전해야 할 때 그것이 정말 완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이라도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완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힘써 달려나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설교 말씀, 이런 신앙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감리교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에서도 다른 성결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감리교인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다른 교단은 사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성화해야 된다. 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감리교를 해서 공격할 때에 감리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믿음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선행은 뭔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른 교단인가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선행을 쌓아라, 착한 일 많이 하라, 공덕을 쌓아라라고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꾸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냈고 뿌리를 깊게 땅에다 박고
물과 영양분을 딱 빨을 때 점점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부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받고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받고 신앙과 영성으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죠. 왜? 은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은사가 넘쳐나가지고 정말 정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무슨 뭐 지식의 지혜의 믿음의 여러 가지 뭐 봉사에 무슨 뭐 치유의 병고침의 광역의 통원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각종 다른 것들이 막 열리게 되어진다. 자, 주님으로부터 오서 다른 것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당시엔 착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더 세다. 내게 더 높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 너 것은 좀 못하다. 내 것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고 선물인데 그거를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 귀한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의 논쟁이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를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은사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사를 탐나지도 말고 주신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은 귀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선행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 신광교회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행이지 내가 인기 얻으려고 표 받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도 다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는 은혜의 수단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화를 훈련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갈 때 은혜의 수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벽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거나 신앙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감리교회는 경건하기 위해서 속회 같은 모임도 만들어서 돌보고 양육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회와 절제와 금욕과 선행과 자비를 통해서 이 복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는 집회와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들 모임을 통해서 또 작은 또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와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서 각자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 내가 혼자 받으면 개인 구원이지만 온 집안이 받으면 가족 구원이죠.
그 온 동네가 받으면 이 지역 사회 구원이게 되고 전 세계가 받으면 온 세계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개인 구원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하는 일이다. 근데 선교의 귀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희생이죠. 자기에 대한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되고 또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감리교 정신 가운데 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왜?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의 때로 오른쪽과 왼쪽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또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또 우리의 부활이 있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새 창조 새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활동과 그 사도들의 활동과 교회들의 활동이지만 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가지고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가 더 좋은 성령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성령을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라고 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서 당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경찰관이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 커피를 한 잔 우리는 그냥 커피를 마시면 그냥 커피값만 내고 오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꼭 팁을 주죠. 경찰관이 커피를 사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팁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주택복권 로또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맞으면 절반은 당신 거를 내가 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로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달러, 지금 현 1,300원으로 달러를 계산해보면 한 52억이라고 하는 돈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반을 뚝 잘라서 그 카페의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속은 약속이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 약속한 거지. 내가 당신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가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난 약속했기 때문에 반 주겠다고 약속에 반을 줬다. 52억의 반이면 한 21억 정도의 팁을 받은 거예요. 약속이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신뢰를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보내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해주신 거,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에서 자유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늘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게 뚜렷하고 선명하게 성령 함께 하시는 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진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